이스라엘의 실패, 즉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목이 고름, 즉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교만함이 그냥 소위 말하는 뭣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그러한 그 교만함, 그 어리석음, 또 무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가정의 가장이나 또 뭐 회사의 사장이나 뭐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그 무지함은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삶을 통해서 보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일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받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또 그 선포 이후에 자신이 느끼는 그러한 그 감정을 상세하게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7절 전반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권유하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한 파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유혹하다, 속이다, 꾀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예레미야가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꾀이는 분입니까? 속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속여서 꾀여서 예레미야가 그 꾀에 넘어가서 지금 말씀을 표현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이후의 단어를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강하사, 하나님께서 강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힘으로, 육체의 그 힘으로, 남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여자를 겁박을 해서 소위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 강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강간하는 그러한 그 강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함과 권유라는 이 단어를 표현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동족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내적인 그 갈등,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강함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자신은 이 이야기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해요. 유다가 전혀 그런 행태를 보이지 못해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그 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굴복시켜서 예레미야가 동족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너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포하도록 하신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선지자로 세워지고 말씀을 선포한,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의 결과가 어떠한가? 7절 하반부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죠. 사람마다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였다. 8절 하반부에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또 10절에도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수치라는 수치 다 당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며 저거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그 수치보다 어떤 수치겠습니까? 어떤 조롱이에요? 목이 터져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무감각하게 외면해버리는 그 수치. 지금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반응이 이렇게 좀 보이면 내가 하기 싫어요, 안 해요 라고 하면 차라리 그건 조금이라도 더 낫겠어요. 그런데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나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아 눈만 껌뻑 하듯이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그 조롱과 그 수치, 그 치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수치를 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되려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어긋난 돼지발톱처럼 그냥 더 어긋나게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는 그러한 수치, 조롱, 무시, 멸시. 그런 10절 하반부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친한 벗도 다 예레미야가 짓불에 넘어져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할 때 이거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짓불에 넘어져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린 그때를 사람들이 기다려서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예레미야를 이겨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들 다 반박하면서 그를 고소하고 그를 이겨버리겠다.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짓불에 넘어질 때까지 저것들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극심한 고통, 슬픔, 또 어쩌면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치욕스러운 멸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답답해 죽을 것 같으니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족을 향해 멸망을 선포해야 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의 반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딱 욥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욥이 재물을 잃었죠. 자식들이 잃었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이런 상황에 욥이 당했던 그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지금 예레미야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 같이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근데 이 처량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보면서 자신의 그 처량함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고백은 선지자가 된 것이 후회스럽다, 말씀을 전하는 게 후회스럽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도 욥이 이런 고백하는 게 진짜 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니까, 내가 선지자가 안 됐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선지자가 안 됐으면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다시금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도, 불행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어요. 형통도 불통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라고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런 반응들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직분도 주시고 또 성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 감정에 취해서 내 상황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맡아야 될 사명들을 오늘 예레미야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여전히 신실하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택함 받았다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설득당하여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를 닫고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이의 마음을 살피자. 말씀을 전하는 이의 마음을 살피자. 저의 마음을 살피자는 게 아니라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이런 그 마음을 살피자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또 그들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전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돼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나눠봐봐요. 어쩐지. 그런 마음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 계획하심에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